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오늘은 찬양의 이유라는 제목으로 잠깐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십니다. 모든 피조물,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인간의 제1된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어떤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가? 문학적인 분류로 봤을 때 찬양을 한데 모은 곳이 바로 시편입니다. 이 시편이란 어원 자체가 현악기로 연주되는 찬송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찬양의 모음집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틀리지 않은데요. 시편에서 많은 시편의 저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크게 두 가지 하나님의 속성을 반복 언급하면서 찬양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진실하심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인자하시다는 말을 바꾸어 말하면 우리가 말할 수도 없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사랑하신다는 뜻입니다. 가장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죠? 바로 십자가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등가 교환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경제학에서 가치가 서로 같은 상품끼리 가치가 같은 상품과 화폐가 교환되는 것을 말하는 경제학 용어인데요. 쉬운 예로 지금 제 앞에 이 물컵이 있습니다. 물컵이 있는데 저기 바로 앞쪽에 우리 청년부 여호수아 찬양대가 있죠. 제가 여호수아 찬양대들에게 이 물컵과 스마트폰을 바꿀 청년이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바꾸시겠습니까? 안 바꾸시죠? 아니면은 이 물컵을 100만 원에 팝니다. 현금 100만 원과 바꾸실 성도님 계십니까? 아무도 없으시죠. 담임 목사님이 쓰던 겁니다. 그러면 조금 있었겠죠. 예. 왜 안 바꾸죠? 이 물잔이 가진, 물컵이 가진 가치와 스마트폰이 가진 가치가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생명을 위해 자신의 독생자의 생명과 맞바꾸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얼마나 크신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가치만큼 우리의 생명을 동등하게 여기셔서 맞바꾸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5장 8절을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십자가로 확정지어 버리셨다, 못 박아 버리셨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인자하심을 우리가 묵상할 때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찬양 안 할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진실하단 말은 결코 허언하지 않고 한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축복하시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런데 아담의 범죄 이후 모든 인간들이 타락하기 시작하면서 그들의 죄가 쌓여갔을 때 결국 노아의 때에 이르러서는 죄가 관영하였다. 마치 물잔에 물이 넘치기 직전까지 있는 것처럼 죄가 가득 찼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노아를 택하시고 온 세계를 정화하시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창조주 하나님이 왜 번거롭게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만드시고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들을 방주에 모으시고 비를 내리시고 굳이 그렇게 하실 필요가 있나요? 그냥 하루아침에 폭우로 다 쓸어버리시고 천지를 지으신 것처럼 단 7일 만에 새로운 인류를 창조하시면 훨씬 더 빠르고 수월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번거롭고 복잡한 방법을 택하셨을까요? 그 해답이 창세기 9장 1절에 나오는데 홍수가 그치고 마침내 땅을 밟은 노아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자 하나님이 다시금 노아에게 축복을 주시는데 9장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누구에게 주셨던 약속입니까?
아담에게 주셨던 약속입니다. 수천 년 전 아담에게 주셨던 그 약속이 너희가 아무리 죄를 짓고 내게 돌아서도 나는 그 약속을 끊어지지 아니하고 여전히 유효하다. 한 번 더 그 약속을 노아에게 주시면서 끝까지 약속을 지키시는 진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성경은 뭐라고 부르죠? 구약과 신약, 이전의 약속과 새로운 약속들의 책이다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담긴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여전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유효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히 한치 오차도 없이 그 약속의 말씀을 진실히 우리 가운데 이루어 가실 겁니다. 그런 하나님을 바라볼 때 지금 내 삶이 녹록치 않아도 때로는 앞이 보이지 않는 터널과 같아도 우리는 그 진실한 약속에 있기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음영부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끝없는 사랑, 우리를 위해 오늘도 약속의 말씀을 성취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진실하심을 묵상하며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끝없는 사랑으로 함께 해주시는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바라보며 우리의 인생의 모든 순간순간을 찬양으로 가득 채워나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